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지혜. 예전에 아마 잠깐 그 전도서 하면서 9월 첫째 주에 임효정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저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조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경의 지혜라는 제목이고, 이제 부제가 레브 쇼메아라고 해서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레브 쇼메아,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솔로몬이고, 솔로몬 이야기에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약간 정형화된 공식처럼 알고 있는데, 그 솔로몬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일천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준비를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또 놀랍게 왕으로서 그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실 예수님도 보면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고. 뭘 해주길 원하시는 거죠? 약간 무슨 외국어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요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혹시? 돈과 시간? 네, 그렇죠. 항상 원하는 거죠. 그거는 꼭 지금이 아니라도, 그죠? 그건 지금 좀 만약에 원한다 이런 거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요즘 시간에 수능 만점? 네, 아멘. 희은이 잘 보길 바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그냥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니고. 상민이 형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웰컴도 하셨는데. 윤희가 지금 완벽하게 된 건가요? 이제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이에요? 잘 이제 그 클로징 돼서 정식으로 되기를 바라시지 않나요? 네? 몇 달 걸리는 얘기라서, 네. 11월 당장은 아니고 몇 달 걸리는 얘기라서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전 태훈이 형이 지난주에 여기 새끼손가락이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했다 그래셔갖고, 제가 아까 가가지고 안 아프셨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아프셨다 그래갖고 좀 놀랬는데, 빨리 낫기를 원하시죠? 참 신기해요. 아니 인대가 끊어졌다 그랬는데 안 아프대요. 저는 되게 아팠거든요. 네. 에? 이것 때문에? 네네. 굳이 나을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러네. 좀 몇 주 좀 더 이렇게 차라리. 제가 잘못 질문을 드렸네요. 다른 분한테. 그렇군요. 혹시 뭐 다른 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지난주에 저랑 그 호수공원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아마 그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서 돌고 계셨던 거죠. 아멘. 네.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요. 나에게 구하라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되게 바라세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주시면 이게 자연 법칙을 깨트리는 것도 있고 어떤 최소한 개입하시길 원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구하시지도 않았는데 주면 우리가 주셨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좀 좋은 본문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오늘의 이제 초점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의 대답이 바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히브리어 레브 쇼메아라는 거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 그 솔로몬의 대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아멘. 방송 영철이 형, 우리 저기 좀 올려주실까요? 제 여기 밑에 있는 영상. 자, 여기 보면,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라고. 근데 이거는 잘 원어로 보면 이게 원어가 레브쇼메아인데 이게 번역이 되면서 너무 명확하게 그냥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레브쇼메아예요. 레브가 뭐냐면 저기 나오죠. 레브가 더 하트예요. 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일본어처럼. 오른쪽이 그래서 레브가 하트, 심장이고요. 심장. 그 다음에 쇼메아는 이제 듣는데 잘 듣는 거, 듣는데 주의 깊게 듣는 거, 듣는데 분별력 있게 듣는 거, 이제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원한 거는 구한 거는 뭐냐면 레브쇼메아인데, 그게 뭐냐면 주의 깊게 듣는 심장을 달라, 이것이 원래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했을 때 주의 깊게 듣는 심장은 지혜로운 마음이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구하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서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솔로몬이 요청한 거 레브쇼메아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죠.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잘 듣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그 마음, 그 심장, 그 능력을 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역된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성경에서 이 지혜라고 번역된 그 원래 뜻이 뭐냐를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샤프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아이디어, 뭔가 막 새롭고 막 창의적이고 놀라운 뭔가 이렇게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를 뭔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레브쇼메아입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잘 들었을 때 상황을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심장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잘 듣고 분별하는 심장,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관점하고 다르게 지금은 우리는 뭘로 들어요? 귀로 듣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판단은 뭘로 해요? 뇌로 하죠. 머리로.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 몸의 기관은 심장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항상 그 성경에 봤을 때 우리가 마음 이렇게 나오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지금 마음 그러면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건데 실질적인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심장을 뜻해요. 심장, 이 쿵쾅쿵 뛰는 이 심장. 그래서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 기관이 어디냐면 심장이에요. 그래서 레브를 달라, 그 심장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심장으로 들을 수 있다면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심장으로 들어, 누가 내 이야기를 심장으로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내 심장으로 내가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듣는다.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잘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 마음으로. 혹시 있나요? 주변에? 제 형 잘 들어주십니까? 아멘. 놀랍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누가 있을까요? 잘 들어주는 사람, 잘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목사님? 아멘. 그렇죠. 희종이 정말 잘 들어주죠. 온유하고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지금 타이밍인데. 아멘. 그리고 그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기관이 심장인데요. 히브리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느낌에서 감정을 느끼고 표출하는 거는 간과 콩팥, 특별히 콩팥, 신장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서 이렇게 애가 끓는다, 우리는 애 끓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우리나라 표현에는 그 애가 내장이잖아요. 위잖아요, 위.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콩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느끼고 표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그 콩팥을 따로 떼가지고 그거를 태워서 드리거든요. 콩팥 기름을.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감정을 다 드린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단어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고기는 먹고 이 기름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보면 그렇게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보면 이 심장으로 듣고 이해한다. 그리고 콩팥으로 감정을 느끼고 표출한다. 이 개념이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솔로몬이 레브쇼메아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레브쇼메아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저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 유명한 그 두 아들 하나를 놓고 싸운 재판을 하게 되는 그 두 창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 여자들의 재판이 나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놀랍게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장으로 주의 깊게 잘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사실 창기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주의 깊게 들은 것이 사실은 왕으로서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신분의 차이도 엄청나고 그냥 밑에 사람 맡겨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구했고 솔로몬이 그거를 실행을 한 겁니다. 아주 낮은 그 계급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듣습니다. 이 한 엄마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엄마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보고 심장을 진짜 넓게 펼쳐놓고 심장으로 들은 거죠. 그랬더니 해답이 나온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심장을 넓혀서 주의 깊게 들을 때 여기서 놀라운 지혜가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어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반짝거리는 아이디어 막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래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레브쇼메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레브쇼메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뻐하셨다 그래요. 서로의 그 공동체 안에서 왕이 정말 저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 연약한 지체인 창기의 그 아픔을,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 그러줄 수만 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만 있다면,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심장으로 들어줄 수 있다면,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를 심장으로 들어줄 수 있다면, 형제가 형제의 이야기를 심장으로 들어줄 수 있다면, 또 어른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심장으로 들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이 성경적인 관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주기를 바라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주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참 어렵습니다. 제가 고3 그 부모님들을 제가 존경하게 됐어요. 그 보내신 분들을. 이 큰 그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불안해하는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고, 또 예민한 아이와 많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들어주기보다는 지금 얘가 이럴 때가 아닌데,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시험 끝나고서 할 많은 재밌는 이야기 아니면 돈 쓸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때지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는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는다고. 제대로 안 듣는다고. 제가 그래서 레브쇼메아가 없구나 내가. 그래서 이 내용이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시간 대화를 하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지금 한 몇 달 된 얘기인데 그 뒤로 몇 번의 부대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대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지난 그 고3을 보내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대단하시다. 이 시간을 보내신 거구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깊은 곳에서부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내추럴하게 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성품 중에. 근데 대부분은 잘 안 되잖아요, 성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닌 사람들은. 근데 이 솔로몬은 그걸 구해서 언제 얻은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잘 듣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좋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이 잘 들어주다가 이제 잘 들어주는 거를 이제 확대를 합니다. 어떻게 확대를 하냐면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집트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솔로몬이 너무 잘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1000명의 사람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스바 여왕까지도 솔로몬하고 대화하고 나서 너무 좋아했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이런 남자 좋아하지 않나요? 잘 들어주는, 심장으로 들어주는 느낌을 주는 남자 있다면 안 끌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에게 가진 이 좋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다 썼느냐? 여자들에게 쓴 거죠. 솔직히 한 명의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도 힘든데, 들어주는 것도 힘든데, 이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대요. 잘 듣는데 그 잘 듣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여자들에게 쓴 거죠. 그래서 그 여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잘 들어주고 잘 받아주니까 많은 걸 요구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막 요구했어요. 자기들이 그 고향에서 가지고 온 그 신들의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막 설득을 한 거죠. 레부쇼메아가 있다 보니까 다 듣고 그대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각자 이스라엘 안에 자기들의 신들을 다 펼쳐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경고도 합니다. 2번이나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이제 뭐 그 아히야라든가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잘 듣는 어떤 레부쇼메아를 구했고 그거를 하나님에게서 받았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잘 썼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안 듣는 그런 상태까지 되면서 그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 정치, 외교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 때 국경도 넓어지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하고 외교를 했으니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적으로는. 그래서 그 많은 부도 누렸고 또 많은 군사력도 키우고 놀라운 어떤 성공을 거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그걸 정점으로 이제는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고 떠나게 되니까. 자, 잘 보면 레부쇼메아를 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구하지는 않는데 아까 솔로몬이 그 구하는 그 기도의 첫 시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이렇게 주셨습니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주셔서 나한테 이렇게 왕위가 물려져 왔는데 나는 너무 어리고 이런 듣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레부쇼메아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 앞에는 구한 거는 아닌데 아버지에 대한 즉 다윗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묘사하는데 이게 뭐냐?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설명을 하죠. 다윗이 그렇게 했다. 근데 나는 이거는 그냥 우리 아빠 거니까 나한테 그냥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지 이걸 구하지는 않고 뒤에 이제 그 잘 듣는 마음을 구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다윗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아니 솔로몬에게요.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요. 다윗은 그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이게 아빠한테 있었고 나한테도 그냥 있겠지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디폴트고 추가로 레부쇼메아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건 아버지한테 있던 거지 솔로몬한테는 없었던 거죠. 결국은 레부쇼메아는 들어왔지만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생겼지만 다윗이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모시고 진실과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은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적인 지혜는 단지 레부쇼메아가 수평적인 의미에서의 즉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 수직적인 레부쇼메아도 필요하다. 지혜의 거룩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수평적인 것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것, 이것이 결합이 잘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수직적인 레부쇼메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심장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직적인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둘 중에 한 가지만 있다면, 하나님하고는 너무 놀라운데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따? 네,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는 아마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아요. 자기 말 안 들어주고 맨날 하나님이 하신 그냥 얘기만 해.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잘 못 듣게 되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마 혼자 외롭게 산속에 지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물론 이제 그런 시대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악해서 못 들을 때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요. 근데 또 수직적인 그러한 잘 듣는 마음, 하나님과로부터 듣는 그 마음은 적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솔로몬 같은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어요. 모세는 수직적인 그런 듣는 마음이 놀라운 사람이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40일 동안 잘 들어서 그걸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놀랍게도 한 팀으로 일하면서 이 균형을 잘 맞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 이런 수직적인 또 수평적인 이 지혜의 거룩한 균형이 잘 잡혀 있을 때, 그때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가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듣고, 서로 베풀고, 서로 집집마다 돌아가면 성찬을 나누고 서로 나눴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성장할 때를 잘 보면 바로 이 지혜의 거룩한 균형이 잘 잡혔을 때인 거죠. 가정에서도 또 패밀리 그룹에서도 교회에서도 언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이 지혜의 거룩한 균형이 잘 잡혀 있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뒷부분에 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구절은 우리는 보통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많이 봤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요 문맥에 있습니다. 요 내용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고통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너무나 아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정말 콩팥으로 신장으로 느끼는 그 감정을 갖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가서 고난당하고 또 잡힐 거다는 걸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요. 수직적인 지혜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수평적인 그런 일만 생각한다고. 내가 네 말을 들으면 되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정적으로 채워질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의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요. 두 개를 대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같이 생각하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잘 들어주고
사람들에게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하시면서 대부분 다 들어주셨잖아요. 사람의 일, 우리는 이거를 뭐 인간적이다, 나쁘다, 이렇게 영적이다, 인간적인 거다 이렇게 분리하지만 사실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거는 다 필요한 거죠. 비인간적인 게 나쁜 거지 인간적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거를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레부시오메아는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경청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경청이 수직적인 경청, 하나님의 경청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잘 듣게 되면 아론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건 좋은 성품이지만 거기서 멈추게 되면 이 베드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우리는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론도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었죠. 그래서 지혜의 거룩한 균형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11월에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기초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레부시오메아, 주의 깊게 잘 듣는 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레부시오메아를 가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한 명 한 명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